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자기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택정함.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택정함을 택함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14권, 13권 가운데에서 딱 세 군데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디도서에서 말할 때에 나는 종이다. 이렇게 종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델로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에서 파생되어 있어요. 델로라는 단어는 이렇게 좀 이런 특이함이 있습니다. 올가미이기 때문에 좀 으시시하잖아요. 올가미. 그래서 올가미라고 하는 건데 이 종이라는 말, 노예 종이라는 말에 의하면은 올가미를 시윤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되었다, 노예되었다는 사람은 자기 어떤 뜻이나 의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누가? 올가미를 씌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노예라는 그런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가 왜 이렇게 로마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의 교회가 한 5개, 7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전부 다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반목하고 갈등 일으키고 이럴 때 바울은 왜 갈등 일으키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좀 높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 잘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편지를 딱 써보낼 때에 야 나는 종이다. 그럼 그들이 종이라는 말을 딱 보고 난 다음에는 좀 생각이 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도 속에서 아마 이게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나는 어떤 목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것은 그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보냄받은 사람. 누구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누가 보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아포스토로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사람이다.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하는 것은 왜 보냈는가. 그래서 이 사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는 누가, 왜, 다음에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 왜, 누구에게 보냈는가. 이것이 사도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는 유행어 가운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건 여러분들에게 쓰지 말아야 할 단어죠. 우리 분명히 나를 보낸 자가 있고 어디서 왔는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구절이 여러분들은 어느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가장 복된 구절이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참.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 있는 모든 것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보낸 자의 그 창조한 자의 목적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도 내가 우연히 있는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내가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가장 복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 없음 때문에 나 홀로 내가 내 던졌던 외로움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언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사랑한다고. 근데 이 사랑한다는 모든 것들을 잘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때로는 부부간에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는데 상대방에서는 이거 사랑한다는 사랑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분이 정말로 사랑한다구나. 여러분 자식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가히 어떻게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깊고 높고 큰 건데 자식은 그때 깨닫지 못하면은요 날 왜 낳았어요? 너 뭐 해줬다고야? 그럼 못된 말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부모가 얼마나 어렵고 힘드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죽기까지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 이 말이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적인 구절이라 그 말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모델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내가 모델되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다 다를 거예요. 나는 이 사람 다 말할 텐데 누구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심되는 모델이 누굴까?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왜 그런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양. 내가 양으로서 절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양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양이 부족함이 없다? 이 말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까? 양으로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양으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평안하다.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을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라는 존재는요 이 땅에 태어난 자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가 연약한 동물이 되어져 가지고요 혹시라도 다른 동물의 내가 침범을 받을까 봐 다른 동물이 나를 쫓아오게 되면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여러분 양이 잠잘 때 서서 잡니까? 누워서 잡니까? 그거 모르세요? 양은요 잠잘 때 편안히 누워 자지도 못해요. 그 양은 이렇게 서서 자요. 근데 그 서서 자는 양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나 편안하다. 이거 정말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길이 있는데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만 하면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는 평안하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순간에 들어갔던 그런 모든 시간이 내가 만날 때에,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때라도 나는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만 하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고 부자였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윗보다도 훨씬 더 왕의 권세가 많았고 왕으로 되어져 있을 동안에 더 많은 그 땅덩어리도 많았고 너무나 부자였고 지혜가 있던 솔로몬, 그런 걸 비교해봐도 솔로몬이 훨씬 더 권세도 있고 다음에 그냥 부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 일생을 말할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다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그런 걸 볼 때에 여러분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 말 가운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심오하고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만이 정말 예수 믿는 자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복된 삶으로 여러분 남은 모든 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보냈는가? 왜 보냈는가? 왜 보냈는가? 정말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것은 여호와가 목자가 되기만 하면, 오늘 바울이 로마 1장에서 말하는 것은 복음을 바로 알기만 하면, 복음을 알기만 하면 여러분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러분 사도로서 사도 바울을 보냈는가? 나와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냈는가? 그런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보냈습니까? 왜 나와 여러분 이 땅에 보냈습니까? 보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낸 이유가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에 대해서는 그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4절에 보게 되면 성결의 영으로 그분은 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1장 2절에 이 복음문하고 가로를 딱 치는 거예요. 가로를 딱 쳐요. 쭈쭈쭈쭈 그 아들이 누군가 쭈쭈쭈 얘기하다가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딱 가로를 치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예수. 왜 보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잘 얘기 안 치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는 않고 다른 사람만 했으면 좋겠잖아요. 다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 그냥 전부 다 바치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복음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능력인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떤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자기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자기 개발서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출세를 위한 어떤 책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우리가 복음이고 이 성경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복음에는 말씀 선포에 언제든지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게 복음이 되는 것이고 증거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에 와서 모든 때로는 말씀 선포를 보게 되면 예수가 드러나면 없고 전부 다 자기 개발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뭘 얻느냐, 어떻게 하면 참 웰빙 하느냐, 어떤 웰빙 다이, 어떻게 죽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만 말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 복음이 이제는 변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복음이 뭐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렇게 능력이라는 것은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생명을 내걸 정도의 선포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이렇게 말하는 것. 여러분 왜 그런 거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이라는 말 뜻은 유앙겔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기쁜 소식이 유앙겔리조입니다. 기쁜 소식. 그 당시에 신학적인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건 종교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이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그 로마의 황제가 복음입니다. 황제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AD 9년경에 터키에서 비문 하나가 발생해 찾았는데 그 비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우구스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조라고 써놔 있어요. 그러게 지금 예수가 복음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로마의 황제에 대해서 정말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그 초대교회에 그 로마 시대에 이 로마의 초대교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한 모든 것들은 우리는 황제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야, 황제가 복음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권력이 복음이 아니라 유황일주가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야. 예수가 구원이야. 예수가 능력이야.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이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모험이면서 생명을 내건 그러한 선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앞에서 볼 때 이 복음은 가로 딱 열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 큐리오스 주라는 말도요. 이게 주라는 말이 그 당시 황제, 왕을 지칭하는 주인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야, 우리의 주는 황제가 아니야. 우리의 주는 왕이 아니야. 우리의 주는 누가 주라는 겁니까? 예수가 우리의 주야. 나의 주인이 예수야. 복음은 예수인데 나의 주요, 나의 복음, 그게 나의 왕이 예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 주. 그래서 바울은요 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가 나의 주가 된 사람. 아멘 하세요. 예수가 누구의 주? 나의 주. 예수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이면서 나의 왕. 나의 왕이심을 바로 고백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모든 데는요 내가 크고 네가 크냐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왕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절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다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세상을 보고 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만 나를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게 복음을 바로 안 사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나깨나 소망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이 로마에 계속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소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능력이 뭘까?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로마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종류인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바쁜 일정 속에서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자기 기도 시간을 잘 지켜요.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 미문에서 절대 사람 앞도 쳐다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 와가지고 한 푼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다가 우리를 보세요. 이 사람 아마 처음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보라는 사람이 없이 그냥 돈을 던져주거나 안 됐네 찌릿하고 그랬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다 고개를 들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은과 금은 없어 돈은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 능력을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반목이 곧 힘을 얻고 다음 8절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아멘.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 한 번도 내가 뭘 찬양수 찬송해 보지도 못한 사람 되지도 못한 사람 그의 복음이 딱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찬송도 하는 이 완전히 변화된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 복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 일생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현재 교회 타락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타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교회가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의 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뭘 자꾸 추구해요? 물질을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가져와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고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본 일생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오거스틴. 이 사람은요 우리가 그냥 그 당시 말은 방탕한 유리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사생 안 하고 이제는 자기가 진리를 찾는 만육에 입교했던 사람.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던 아들이 돌아올 걸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모니카가 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감동을 줍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어거스틴이 책을 펴서 딱 읽었는데 그 책이 어디냐? 로마서 13장 13절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 생활이거든요. 자기 시생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런 방탕에서 벗어나 그를 찔렀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한 번도 나에게 장평안이 없었다고. 마틴 루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친구는 죽었고 자기는 살았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때 루터가 결단합니다.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 당시 여러분 그의 신학은 전부 다 행위로 복음 구원받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는 수도사로서 가장 귀한 일은요,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까지고 깨지고 그런 거 무릎으로 더 내려오는 겁니다. 자기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내려옵니다. 그러나 죄 사함의 은총은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말씀이 그를 움직입니다. 그래, 믿음이 뭐냐? 믿음. 그래서 그가 로마서 서문을 기록해 놓습니다. 위대한 이제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 세계이 완전히 종교를 바꿔놓잖아요. 우리의 감리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습니다. 영국의 제일 좋은 학교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때 학생 시절에 홀리클럽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한 삶을 살까? 노력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다가 이제 미국의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떠납니다. 많은 사람이 환영합니다. 최고 학부의 최고의 대학에 이제는 목사의 아들로서 이제는 가서 위대한 선교회를 감당하겠지. 그래, 너는 그렇게 할 거야. 배를 타고 가는데 그는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죽음의 공포가 자기를 찾아옵니다. 두려워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한편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을 부르면서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조지주에 가서 3년 동안 선교사활 완전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실패한 선교사의 몸을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 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어느 사람이 자기 방문을 두드립니다. 집회에 가십시다. 부흥 집회 가십시다. 이끌려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로마서 서문을 또 읽는 동안에 요한 웨슬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건데 핵심하고 난 후에 그를 통해서 감리회에
시작이 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이런 회심이 있어야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만은 바뀌어야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변화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해서 저것들은 사람도 아니야, 상대도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합니다. 1장 29절부터 이하에 보게 되면 인간이 죄인인 것을 먼저 말할 때에 이방인들의 죄의 목을 쫙 열고 합니다. 무려 몇 가지나? 27가지. 그 27가지 중에 하나, 29절 말씀은 2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도) 보면 쫙 27가지 죄가 들려거리니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인들이 범하는 죄, 유대인들이 니들은 말하기로 해라 죄를 짓고 있어. 그러면 유대인들은 죄를 짓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이래 죄를 짓고 있어. 그럼 나는 어떤가? 그때 2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의 죄를 지목합니다. 어떻게 지목하느냐? 2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 내가 그 판단하면 내가 정죄를 받았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그 모든 일 네가 이미 같은 일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이미 내가 그렇다는 거야. 너 똑같은 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이렇게 지목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는 뭘 말하냐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다. 의인 하나도 없다. 그 죄인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다.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야, 하나님 찾는 자도 그게 나는 다 죄인 다 망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망할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내 던져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뭔가?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하나를 또 내어놓았는데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까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심이 그걸 말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량인데 그것을 성경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것 때문에 내가 속량함을 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아멘. 속량을 받았으니 죄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구원의 길이 나에게 주어져 있느니라.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가 복음을 알고 가는 사람. 한 의가 나타났으니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이 은총 안에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 주님의 속량의 풍성함, 죄상의 풍성함 속에서 넉넉하게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이 임하거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피 흘림으로 속량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다 죄인은 이 원리를 잘 깨닫고 남은 일생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나는 이거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밀어주셔서 밀어주시기 원합니다. 나사도 불을 밀어주시고 문을 밀어주시고 보내받은 자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하나이다. 너도 하나님이나 도와주셔서 오늘 열어가도 이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오시고 있는 이거를 주셔서 성령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주옵니다. 영광으로 함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으로 함께 말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들어가기 원하나이다.
우리들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모든 다가 다 주님을 알게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이루어주시는 합니다. 이 방향이 다 주인이고 유대인도 주인이고 모두 다 주인인데 이게 신문에 인해서 복음의 능력 홍명력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여러분으로 가신 여러에게 도와주시옵시고 여러분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는 합니다. 오늘 건너가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오늘은 외우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능력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이 마여 주옵소서. 영원한 은혜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말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남비로우신 위로합니다. 하나님 민민을 이루어주옵시고 우리들 만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충만한 모든 삶으로 이렇게 함자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통해서 아버지 신앙이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참된 기록을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루시고 걸어주시옵시고 여러분의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예시그 생명력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여 주옵소서. 우리 예시그 이름으로 나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